오늘 주신 주제는 감사와 불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는 감사도 있고 불평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생활도 어렵지만 신종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시고 불평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요, 마지못해서 가족들에게 끌려서 억지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나오면 맛있는 점심을 사주겠다고 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또 그 맛있는 점심 대접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평소에 교회에 나오고는 싶은 마음은 늘 있지만 기회가 없다가 이제 이웃들의 전도에 의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멘. 또 보면은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는 모르지만은 너무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교회에 처음 나올 때부터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이 믿어지는 것이 없는 상태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고 신자로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이고 장로라고 해도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신통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교회에 다녔을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회개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에는 나왔지만 겉모습만 교인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 사람의 일거수수지 하시는 행동들을 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증거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게 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셔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순종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무리 죄를 회개하였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고 싶어도 바르게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100% 완전한 순종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더없이 기쁘게 해드립니다. 여러분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는 이 자녀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더욱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님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기쁨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몸으로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부모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살아있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에 우리가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자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로 감사의 생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비단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한순간 주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모두 못 견디어 죽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재앙도 절대로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여 살려주신 것입니다. 또 홍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잡기 위하여 따라와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위태한 상황입니까?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홍해가 갈라져서 이들은 그 갈라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는 다시 그 바닷물이 합쳐져서 애국 군사들은 그 홍해의 바다에 다 빠져서 수장되어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죽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자기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방자하게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길을 지나서 사흘 길을 걸어서 광야길을 갔습니다. 그 광야길은 얼마나 덥고 뜨겁습니까? 또 그 길을 걷자니 얼마나 목이 말라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찾았지만 그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얼마 후에 마라에 이르러서는 그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너무나도 써서 도저히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보고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홍해길에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좋은 거 주면은 달고 맛있어서 하하호호호 우리가 웃습니다. 조금만 쓴물을 주시면 쓰다고 그냥 난리를 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즐거워하지만 일이 조금만 안 풀리면 당장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에게는 건망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곧잘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참, 왜 그럴까요? 참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깜빡깜빡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우리는 깜빡증에 걸려 있습니다. 건망증에 걸려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하시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을 해주신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타지 않는
그 불에 우리가 떨어져야 될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으로 살려주셨는데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우리가 질병이 걸려서 우리가 아프고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깜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지나간 세월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현실에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이런 건망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현재 앞에 있는 이 고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건망증 때문에 신명기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도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전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는 시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쉬는 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인간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되어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며 누군가 조금만 도와줘도 그 은혜에 감사에 잊지 않고 보답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그 인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성이 나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인간성이 되어 먹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훈련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는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얻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지혜롭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늘 3번씩 기도한 것으로 인해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사자한테 찢겨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방방 뛰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3번씩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신종 코로나를 걷어가 주십시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없고 무엇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우리의 불평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적으로 뚫고 이것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끌려가기 싫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순교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기도하였습니다. 넷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았으면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또 건망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다섯째는 어떤 일을 당하였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에 언제나 만사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험난한 홍해바다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며 쓴 마라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늘 잘되고 평안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자라나는지를. 믿음은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깨닫습니다. 환난과 시험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을 더욱 체험하게 되고 내 믿음과 인격의 수준을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나의 믿음과 인격의 수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비로소 나의 믿음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따르는지를 하나님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우애의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지 행하는지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지 규례를 지키는지를 보셨습니다. 본문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중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생기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체험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믿음이 생기긴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체험은 믿음을 주는데 도움을 주고 자극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체험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이 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9편 30장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광야길을 지나며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이들의 모습이 오늘 현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가서 또 세상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갈 텐데 승리의 깃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